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귀하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는 진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폐해하게 하시고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아버지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이 경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주 앞에 경배하러 나오면서 저들의 가진 문제도 가지고 나와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옵시고 저들의 문제를 하감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경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입술에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든든하도록 은혜의 아버지 담비 그 에너지를 부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온 누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인류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되는지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받아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묻죠. 어느 계명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 말은 안 하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온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참 아쉽죠.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성도 같습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청년을 보고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주인은 둘이라는. 근데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죠. 이 청년의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청년도 자기 주인이 절대 재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고 한다면 쉽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주인을 바꾸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는 걸로 보여요? 5명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편이 없어요. 나는. 이 청년도 나는 주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주인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눈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 확실합니까? 주님이 볼 때에 내가 네 남편이니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됐죠.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5명이 있대요. 빨리 깨닫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뭐 했어요? 바꿨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상당히 믿음대로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보자마자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 유대인이 드리고 있는 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둘 다 이제 아니다. 그건 다 끝났다. 여러분의 심령은요, 가난하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이렇게 채워질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는 팔으란 말도 아니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증거가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뭐다? 다 자기 소유를 팔은 사람이 나는 예수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2번째는 이렇게 다 팔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다? 내 제자다. 사람들이 2가지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제자라고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라고 불렀는데도 자기는 다른 사람의 제자라고 또 따라가고, 이 경우가 참 다르죠. 왜 예수님을 쫓는데 우리가 다
소유를 팔고 가야 하는가? 네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거죠. 이 소유를 다 안 팔면 예수님 쫓아가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켰죠. 근데 그게 생명이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 육체를, 내 영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잘 믿도록 하는 것이었죠. 근데 진정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팔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유를 파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우리가 필요하죠? 이 소유를 팔려면은 고가에 팔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가. 내 거를 팔아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걸 팔고 좋은 가격에 팔고 그 이익을 가지고 더 좋은 곳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때 내가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부자 청년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런 지혜를, 좋은 찬스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팔지 못할 때에 그런 사람의 지혜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어린아이 같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른은 팔았을 거 아니야. 이익이 되는데 안 팔겠어요.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소유를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다 팔고 쫓으라 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왜 팔으라고 그러냐? 구약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5절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떠났으면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영원히 함께 되지 못했어요. 떠났는데 다시는 명절이 돼도 못 찾아와.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창세기 3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에서와 야곱의 상황이 나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다른 지역으로 땅을 넓혀주면서 야곱을 떠나갔다고 그래서 이들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까? 영원히 둘이는 만나지 못하는, 연합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성경은 가진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땅은 좁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좁아요. 온 민족이 다 살 수 없어요, 내 땅에서. 딱 한 사람밖에 못 살아요. 왕은, 여러분 성 안에는 군주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에는 군주가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와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이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 때에 섬기지 못해버리면은
하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죠. 이 조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섬겨야 하는 입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이죠. 근데 그 크신 분이 작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안 섬기는 거죠. 근데 예수는 가장 높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김으로써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물 앞에,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하면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무엇을 소유라고 그러죠? 소유를 팔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유가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습니다. 당신 뭐 소유가 많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유는 뭐가 소유냐면요, 손 안에 있는 것이 소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았으면 앞으로는 누구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의 법을 가지고 있다. 외식하는 자의 법을. 외식하는 자의 법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될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외식자로 판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심판을 모면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외식하는 자의 룰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름은 다 외식하는 자도, 여러분, 집주인은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종들을 하혈했을 때에 나쁜 종을 누가 하혈하겠어요? 그렇죠? 한 집주인은요, 종이 두 종류가 있죠.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하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악한 종을 자기 집에 들여서 자기 소유를 다 허비하면서 먹도록 살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 열심히 일하는 종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만 안 보이면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날은, 7일째 주의 날은 주인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지 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요. 그걸 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보여도 안 보여도 언제나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집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내 종들을 양식을 줘라, 이거예요. 때를 따라.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죽을 써서 줘야 되겠죠. 장성한 자에게는 아주 딱딱하더라도 맛있는 걸로 줘야 되겠죠. 이게 종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때를 따라 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팔라고 권면하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꼭 물질이 아니어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 남다르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 먹여 살리는 줄로 생각하죠. 아무튼 지식을 많이 가졌는데 취직도 안 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나 이런 것들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부탁하면 여러분 쾌히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 주기도 하잖아요. 사랑과 관계없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몸을 불살르게 내어준 사람이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를 불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다른 친구를 살린다면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이게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이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해요. 아니 왜 그래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지.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애우니까 그게 사랑이 떨어지죠. 그 싸우잖아. 그래서 그걸로 그 애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변해가지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되게 해주소,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소. 많이도 카피해. 그게 아니라는데 자꾸. 참 우리는 이상해요. 아니라고 하면 아이 그렇군요. 그게 아니군요.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우리는 한번 고쳐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귀엽고 바꿔먹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자꾸 어게인스트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면 아니라고. 아 그렇군요. 지가 주인이요. 분명히 성경은 다 뭐에 의해서 썼다? 성령에 의해서 썼다고 하면서도 싸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번역한 사람이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줘도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행할 때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사랑, 계명, 사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네가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팔으셨어요? 나의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전에
뭐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 천국의 보안가를 확실하게 발견해야 팔 수 있죠.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도 팔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팔아서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왔는데도 못 팔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걸 팔아야 돼요? 천국의 밭. 이 천국의 밭의 보화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의 밭에다가 다 심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에다가 다 모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를 샀어요. 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보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천국 보화를 어떻게 찾았어요? 다 찾았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 참 힘든 건데 지혜 없으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발견하는 것을 천국 발견하라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천국의 보화를 찾으라고 지금 주님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정확하다. 이 천국 보화 금방 찾는다. 근데 우리는 요거 산기도 가서 자기 문제 해결할 때만 쓰는 구절이요. 그렇죠? 이게 천국 보화 예수 찾으라고 준 거예요. 네가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구해봤냐? 네가 예수가 안 믿어지면 네가 찾으려고 한번 찾으러 다녀봤냐? 네가 영생의 문이 안 열리면 이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한번 두들겨 봤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찾으셨다면 이렇게 찾은 거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발견하는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잘 알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찾으리니 이 말이에요. 발견되리니. 여러분 반드시 찾으면 뭐 한다고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안 찾죠. 자기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요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거 없는 데서 계속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안 잡히면은 어디 쪽에 던져라? 오른편에. 오른편은 뭐예요? 양이라고 그러죠. 오른편은 의 쪽이죠. 의로운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의 쪽에서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염소를 어떻게 해서든 세탁을 해가지고 양을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찾을 것이다.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를 못 찾으면 어느 쪽으로 던져? 오른편에 던져. 의로운 자세를 가져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도록 잡혔다고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 찾는데 또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오른편에서 찾으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서 계신 쪽, 오른편에 있는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천국의 부활을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는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았을까요? 이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천국의 부활을 얻었다고요? 아니요, 자기 걸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가 다 팔고 갔어요. 다 팔고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보고 돈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주인의 양식만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왜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고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못하고 망설일까요? 왜 천국의 부활을 보고도 망설이냐고. 여러분도 망설였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왜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도 자기 것을 팔지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망설이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왜 망설인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모양으로 보인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움직이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을 못하고 자기 소유를 못 팔고 흔들거리는 망설이는 모습을 봅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또 거기서 자기를 낮춰서 맨 제자들을 섬기지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시지. 그러니 사람의 눈에서 찾고 있는 신령한 어떤 자기 구원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설여 못 팔아. 참 예수가 좋기는 좋은데 성경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못 팔죠. 이게 주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려면 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발견한 후에 팔아야 돼. 여러분 정말 부활을 발견한 후에 팔았어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있지.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예수를 발견을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가장 목말라서 더 찾는 모습이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에베소 사람인 시민인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는요, 바울 속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본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서 위로로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얻는 것이 더 많아. 거기 가면은 주님을 만나니까 그 머나먼 길을 그렇게도 마다하지 않고 자주 가서 바울이 기뻐하기는 건 둘째치고 자기는 더 기쁜 거예요. 이런 갈망에서 천국을 찾은 그것을 보면서 이는 자주 갇힌 바울을 힘을 줬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따른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본 거예요. 자기 소유 그 왕이 되는 기회를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청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는 거, 뭐 이런 거 취미가 아예 안 갔습니다. 전에는 수영 참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주님, 저 이거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그 뒤로는 안 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큰 스케줄 거기다 다 짜놨어요. 골프도 거기 가서 하려고. 여러분, 거기 가서 같이 합시다. 너무 망설이지 말아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다 소유를 팔고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성도를 바라보는 이 지도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한 대로 이 진리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걸 보니 발견했다 이 말이. 내가 심히 기쁘도다.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어제 밤에 9시 넘어서 교회에서 나가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의 자녀들이 말씀 외우고 뭐하고 제자 훈련을 하더니 불을 다 꺼놓고 이 강대상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와, 주님, 이것이 최고의 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세요? 그리고 그 인도자가 너무 직장 다니고 힘들고 애기 기르고 힘든데 못하고 싶어서 전화통을 수없이 목사한테,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꿈에 주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서 그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해라, 내가 힘을 줄게 해라. 그렇게 위로를 해서 그날도 전화 않고 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인도자나 지도자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초대교회 뭐 제자들이야 뭐 그랬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설마 목사님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겠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34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이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둬서 복음 사업에 쓰라고 바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들은 가정도 다 있는데 뭘 먹고 살았대요? 아까 그랬죠. 다 팔면 누구 거 먹고 산다고? 주인 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거 먹고 사세요? 주인 거 먹고 사세요? 믿습니까? 나는 주인 거 먹고 사니까 좋아요. 그냥 주인 거 먹고 사면 풍족하게 막 살도록 주인이 줘요? 아니요, 딱 맞춰줘.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짓 하면 부족해버려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늘 조심해. 아주 조심해요. 누구 와도요, 절대 모른 척해요, 저는. 절대 조심해요. 예수님은요,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자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 내가 다 팔았는데 좀 주려고 그러는데 천국을 소유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근데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다 세상 사람 주고 교회로 빈 털터리로 들어가 버려. 이거 참,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팔면 팔아서 바르게 줘야죠. 두 번째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누구를 보고 있어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의 것이요, 천국이. 가난한 자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이제 어디다 팔아 바쳐야 될 것이 이제 장소가 보입니까? 세 번째요. 이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방 교회들이요, 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면 고린도 교회 있죠. 마게도냐, 저 데살로니가 그쪽 교회들 전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한 재산이 다 팔아버리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 헌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이들이 가난하니까. 누가 가난해? 예수 천국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 가난하면 하나님, 이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필요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늘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어요? 가난한 자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었고 사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에 주고 따르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팔으라고 한 이유는 그 보배를 내 안에 내 천국에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진정한 보배로서 아름답게 빛이 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섞이면 안 되니까 다 팔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 것을 네 심령에 담으면은
네 그릇이, 네 몸이, 네 영혼이 아주 아름다울 그릇으로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도 왜 팔고 오라고 했냐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1장 5절인가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절대 구종 안 한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이 지혜 좀 주세요. 아, 이게 왜 안 되죠? 이렇게 금방 지혜를 주잖아요. 이렇게 해봐라. 땅의 소유와 하늘의 소유가 사람의 마음에 공존할 수 없음을 주님은 설명하죠. 즉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복음 전하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바쳐버리죠. 뭐를 바쳤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우리 예수님이 저 애굽에 가서 사실 때에 다 그걸 팔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귀한 거, 복음 사업에 오신 우리 예수를 위해서. 박사니까 벌써 알죠? 아이고, 필요하시구나 우리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팔아 바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다 거기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고 의롭지만은 언제나 아버지께로 그걸 다 넘겨버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 내 속에 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면 예수가 나올 것이고, 우리 안에 악한 것, 저 재물의 주인인 재물이 내 안에 있으면 입만 열면 돈 버는 얘기만 나올 것이고, 그 주인 가져봐, 괜찮아.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천국의 부활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요, 다 팔고 천국의 소유를 갖고 가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한다. 영생의 결실을. 다 같이 인내. 인내.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마지막 결실 열매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마지막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는 꼭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뭐한다? 얻으리라. 인내가 필요해요. 조금 가다가 안 되면 돌아서서 다시 팔았던 거 주워 담고 가지 말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썩을 것을 향해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토했던 것 다시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개도 안 먹다 그러잖아요. 잘. 자신의 소유를 팔고 천국의 보화를 받은 후에 우리는 꼭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면. 왜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취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기다 우리가 다 걸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꼭 필요하죠. 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야 돼. 아브라함과 롯이 뜻이 달라. 이 에서와 야곱이 뜻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고 또는 여러분이 아무리 낮아도 주님이 섬겨라면 섬기고 너는 섬김을 받으라면 받는 거고, 그렇죠? 뜻이 같아야 되죠. 아무리 큰 자여도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돼 있죠.
분명히 그렇게 리브가에게 얘기했죠. 그럼 그게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아담이 얼마나 설명을 했겠어요. 양치면 살아라. 내가 지금 그 양의 옷을 입고 있지 않냐. 아담이 계속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안 해. 저는요, 양 잡아 죽이는 거 살래요. 그거 사냥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잡아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냄새만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이 인내를 지키려면은 뭐를 지나와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뭐를 지키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믿음은 뭐가 따라? 시련이 따라.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인내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는요, 부족하면은 안 못 받죠. 영생은 온전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니까 그 시련을 견뎌놔야 드디어 인내가 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알았겠어요?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지나야 돼.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하나님 말씀 지킬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죠. 친구가 꼭 주일날 온대. 그러면 친구 데리고 교회 와야 되는데 친구 따라 다른 데 가버려요. 그게 무슨 인내요? 차나 없어도 하나 앞에 드리는 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주일날 무슨 약속 다 취소해야 돼요. 만나도 밤에 만나서 끝내더라도 주일날은 아유 나는 주일날 약속 있어 우리 주인하고. 좀 제발 그렇게 해요. 저는요 항상 미리서 제 스케줄에 다 짜놓습니다. 수요일 절대 어디 안 돼. 금요일 절대 어디 안 돼. 주일날 절대 어디 안 돼. 그러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내 스케줄에 써놨으니까 거짓말이 아니요. 나 약속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우리요. 아니 뭐 이렇게 바빠요? 주인이 허락하는 대로 주인 만나는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이 시간을 짜놔봐요. 다른 것에 얼마든지 비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짜놓고 얘기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러니까 나는 다 짜놨어. 아니 저 약속 있는데요. 그거 안 가, 안 만나. 우리 교인도 안 만나 그 시간에는. 나 다른 시간에 있는데 그 시간에 마치려면 한 달 물리든 뭐 어쨌든 그 시간에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정신이 자기에 다르잖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써놨으니까 나는 어포인먼트를 해놔야 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편하고. 성도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이 보화를 자신의 소유로 받으라고 권면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온전해진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 오셨기 때문에 온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화를 네 마음에 두면은 너도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도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분별했으니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온 보화를 네 소유로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와,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있던 것이 다 패하죠.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자기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온전함이었죠. 근데 진짜 온전한 것 앞에서는 주님이 보고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넌 내가 필요하다. 이 부자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얼른 팔았어야 되는 건데 못하죠. 자기가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부자 청년 잘 지켰는데 왜 예수님은 온전하다고 안 해주나? 지금 그 계명이 더 온전해요? 예수님이 더 온전해요? 그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가 온전한 것이 오면 바로 영접하면 온전해진다고 주님이 지금 말해 주잖아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온전하고 싶거든 팔으라는 거예요. 진짜가 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차고 있는 다이아몬드 가짜인데 누가 진짜 주면 지금도 가짜 차고 다닐 거예요. 그거 조금이라도 진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진짜가 왔는데 온전한 거 해주는 것이 왔는데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 계명보다 더 온전한 내가 왔다 받아들이라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간다 이 말이야. 교회가 너무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범하고 있어요. 진정한 온전하신 예수는 내어버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 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팔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않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려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인내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마음,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 나의 소유를 다 팔고 주님 앞에 옵니다. 하늘의 보화가 되신 우리 예수, 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백하시면서요, 나는 무엇을 내 마음의 소유자로 가지고 있나?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 주님,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간 우리가 계명을 지켜왔을지라도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보낸 돌, 완전한 그 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주 앞에 갑니다. 아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로 나의 주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 우리 주인이 주시는 주님의 떡과 그 물만 마시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 떡과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며 주님만 기념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 팔아 하늘에서 내려온 보화를 사들인 심령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사업 속에 계실지어다. 아멘. Closer than the song on my tongue.